제 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권사의 찬양의 고백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2권사의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 교회 일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느라 혹은 구역 모임 하러 가느라 때로는 이 가족들 밥도 못 차려주고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오실 때 밥을 다 차려주고 오셨나요? 챙겨주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밥도 주지 않는 분이야,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학업이나 직장 등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신앙이 그 일들에 밀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그 바쁜 일부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은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이 사회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어찌 본다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일주일에 몇 시간은 교회에서 지내고 몇 시간은 직장에 보낸다고 정해져 있으면은 그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차라리 좀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이 신앙의 균형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균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8년 동안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8년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교회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일정은요, 일단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침 7시에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일부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꼭 9시에 유치부 교사를 하고요. 그 9시에 유치부 교사를 봉사가 끝나면은 11시에 성가대가 있어서 10시에 또 그 성가대를 2부 예배 성가대를 쓰기 위해 연습을 하고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략 한 12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1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또 총무교사 겸 고3 담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4시부터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인 적도 있었고 임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4시부터 6시까지를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시 예배 찬양대를 또 청년부가 섬겨야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뒤 저녁을 먹고 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7시부터 한 8시 반에 저녁 예배가 끝나면은 그 당시에 뭐 악기는 강대상에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층에 있는 본당에 있는 악기들을 지하 1층까지 다 내립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10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눈이 마주치면은요, 야식을 먹으러 갈까, 농구를 하러 갈까, 볼링을 치러 갈까, 이렇게 해서 주일의 일정이 대략 12시 정도에 항상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주중도 비슷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금요 기도가 끝나면은 한 새벽 1시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한 성도님들 셔틀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바쁜 생활을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교회에서 봉사해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지. 시험을 보면 무조건 좋은 점수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요, 이 신대원에 꼭 들어가야 됐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들어갈 때는 한 220명 뽑는데 한 1200명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좀 경쟁률이 많이 셌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다른 교단 대학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모국어가 통합이다 보니까 이 시험은 어떤 거지 하는 생각에 성경 암송 구절도 하나도 안 외우고 그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게 은혜고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볼 때 이제 좀 진지하게 해야겠다. 남들 다 학교 앞에 고시원을 잡으니까 저도 고시원을 잡고 새벽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진짜 열심히 1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부딪힘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부딪힘이냐? 주일날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다른 입시생들을 보면은요, 주일 1부나 2부 예배만 드리고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을 소화했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정말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에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붙었겠죠?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말 그때는 정말 울며 불며 열심히 해서 간신히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가 교회에 나와 모든 예배에 봉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너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와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균형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어른들은요, 이 젊은이들을 보고 끈기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나요? 마음속으로만. 이 시대 젊은이들이 제가 봐도요, 예전 어르신들에 비하면 끈기가 없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어떠셨습니까? 30세 이전에 다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을 일으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끈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청년의 시대에는요, 희망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필독서 2권이 있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다 읽으셨죠? 두 번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청년들의 거의 필독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영감받고 용기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시간을 쪼개면서 굉장히 힘을 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지만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버티면 그만큼의 일한 결과가 나에게 직접 다가오던 시대가 어쩌면 저희 시대부터 이 부모님들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일한 만큼 받는 시대란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갑과 을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라도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금수저는요, 일 하나 안 하고 놀아서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 흙수저가 열심을 다한 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무엇을 할 때의 희망도 끈기도 사라지게 되며 그나마 많은 청년들이 스펙이라도 쌓으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탈출을 보면서 다 같이 그 스펙을 쌓기 위해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의 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통과하는 사람이 적게 되고 또 그때 결혼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와서 어찌 본다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는 세대, 그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나는 왜 흙수저만도 못하게 태어났는가? 그러면서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에서는요,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판례가 적혀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판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어두워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야기도요, 그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당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당하지 못할 인생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염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바로 앞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넓은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 그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뒤에 이어서 리더로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야구로 치자면요, 이런 겁니다. 말로 홈런을 친 4번 타자 뒤에 이제 5번째 써서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그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 가운데, 모세를 잊지 못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걱정과 염려 위에 서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죠. 이미 정착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은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의 수도 훨씬 적었고요, 식량 또한 너무나 적어 보였고요, 심지어 무기의 레벨 차이도 엄청나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을 리드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모세보다 더 좋은 지팡이를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10갑절의 능력을 부어줄게,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지키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현재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이 균형을 잘 지키라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인은 그 자리가 상황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균형을 지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2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균형 있는 삶은요, 말씀에 움직이는 삶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균형 있는 삶은 말씀에 움직이는 삶입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여러분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이 움직여야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땅을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걱정과 어려움 상황들을 뚫고 그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말씀을 붙잡고 행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지탱하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밑에서 바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뺑 돌아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걸려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를 이끌어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심지어 다른 것을 내가 또 사랑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보다 훨씬 전인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올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부분 10명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큰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에 비해 정말 먹이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은 이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울 수 있었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을 다시 맞출 때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는요,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흔들려 합니다. 사람으로 흔들고요, 사건으로 흔들고요, 때로는 물질로 흔들고요, 때로는 건강으로 흔들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의 길을 열어주신 분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균형을 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균형 있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태권도를 잘해서 막 시범단에 들어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큰 아이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요, 어떤 무서운 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형보다 더 강한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작게 만들고 자꾸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하늘에 승천하시면서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그 마지막까지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처럼 이 여호수아의 눈앞에서도 당장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정말 몸집이 두세 배 큰 안악자손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는 정말 거대하고 든든한 성벽으로 둘러싸였던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니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부족해. 모세처럼 능력을 더 키워야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한번 부딪혀 보는 것.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과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TV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조선시대에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아무리 의병들이 일본에 대항해도 당시 일본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던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황은산이라는 인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이는 백이라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는 천이다. 그러나 이 천이 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데에는 목숨을 걸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자들은 목숨을 걸기 때문이다. 참 가슴을 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교회의 빛을 잃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채 자신의 입맛대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000이 100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100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는 데에서부터 나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균형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